우리는 저번 주까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봤습니다. 총 6가지죠. 처음에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죠. 의의 호심경이고, 복음의 신이고, 구원의 투구이고, 믿음의 방패이고,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전신갑주를 입고요, 한 가지 행동을 더 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바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일까요? 여러분, 영적 군사인 우리는 군대의 지휘관이신 하나님의 사인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이 프로야구가 인기인 거 아십니까? 우린 늘 말씀만 보니까 야구 잘 안 보죠. 근데 지금 마지막 결승인 이 한국 시리즈가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참 좋아하시는데 우리 이성신 권사님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렇다고요. 네. 저는 야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전에는 타자는 무조건 홈런이나 이 안타를 쳐야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런데 잘 보니까 타자가 제 마음대로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감독의 전술입니다. 그 전술을 타자에게 이 사인을 줘서 행동하게 해요. 그러면 타자는요, 타석에 서면 이 감독이나 코치의 이 사인을 응시합니다. 그 사인대로 때로는 번트를 대고도 하고요, 때로는 허공에 휘둘르기도 해요. 다 감독의 전술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죠. 만약에 타자가 제 마음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팀 경기이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주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하죠. 만약 우리가 사인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단한다면 우리 역시도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로 완성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붙여봤어요. 이 6가지의 전신갑주가 중요한데, 이 갑주를 움직이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인. 다시요, 하나님의 사인. 그 사인을 받기 위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철로 역정을 쓴 잔 번연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기도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호흡하는 영적 공기이다. 다시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호흡하는 영적 공기이다. 이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기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또 입은 전신갑주는 제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기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매주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 개척을 하고 나서 저는 한 주 동안 참 많은 양의 설교를 감당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월요일을 참 제대로 쉬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주에 해당되는 설교 본문을 준비하기 때문이죠. 이 월요일이 되면요, 이 금요기도회와 또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을 묵상합니다. 새 번역으로도 묵상하고 다양한 번역본으로 묵상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게도 참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막 떠올라요. 그런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좋은 내용들은 가득한데 이 한 줄기로 정리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구합니다. 그러면요, 놀랍게도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이 그 한 방향성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설교를 작성하면요, 이 술술술 써지더라고요. 아이디어가 모여지고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요, 또 필요한 책을 찾게 하시고 또 필요한 상황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참 신비더라고요. 이것이요, 제게 매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제겐 영광이고요, 참 감사와 감격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설교문이 완성되면
이 주일이 참 기다려져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잘 전하고 싶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 실력으로만 설교를 준비했다면 저에게 주일은요, 고통이었을 거예요. 쉽게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아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대와 설레임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직접 성경을 쓰지 않으셨고요, 40명의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성경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0명의 사람들을 성경의 저자라고 하지 않고 성경의 기자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저자는 자신의 생각을 직접 글로 기록한 사람이고, 기자는 사실을 보고 전해 들은 것을 대신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을 듣고 기록했기 때문에 기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기자는요, 자신의 생각과 뜻을 부여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신 기록하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또 광야에서 이제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모세오경을 쓰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안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창세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인간의 사고와 상식으로는 쓸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창세기를 쓰고요, 또 출애굽기를 또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들려주세요. 그 장면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일까요? 정말 부족한 인간 안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순간이요, 얼마나 거룩하고 감격의 순간일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 기자들이 누린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는 영광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오늘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결론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에베소서만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세밀하게 기록한 책이 없습니다. 가령 에베소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해요.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셨다고 말합니다. 2장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하나님 대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화평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죠.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날마다 충만한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4장을 보시면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과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해요. 5장을 보시면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요.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주시고 이 영적 전쟁에 대비하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처럼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잘 누리기 위해서는 이 영적 바구니가 필요한데요, 그 바구니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살아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시작이요 마지막입니다. 기도가 곧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곧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래도요 정말 기도가 필요 없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4가지로 짧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는 항상 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언제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안 지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데 너희들이 시간 있을 때, 상황이 괜찮을 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래요.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할까요? 바로 마귀는 우리를 항상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전쟁터는요, 한시도 방심할 수 없어요. 언제 공격할지 모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늘 기다립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삶에 기도의 불씨가 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가 틈이거든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위기의 순간에는 기도하는데요, 위기의 상황이 지나가면 잘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때가 위기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위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린 직장인들은 일을 해야 하고, 우리 학생들은 학업을 해야 하고, 가정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라, 이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 인간이요, 하루 종일 멈추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호흡도 있고 또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의 생각을요, 이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도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 어떻게 만날까요?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예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24시간 동안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의 삶은 곧 기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기도하기 때문이지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입술은 열리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올해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일본의 오이타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용 집사님께서 이 와이파이 도시락을 신청해서 가져오셨거든요. 이런 와이파이 도시락 아시죠? 이 도시락은 먹는 도시락 아닌 거 아시죠? 와이파이가 된 도시락이죠. 이 인터넷이 되도록 도와주는 기계예요. 이 도시락 가까이 있으면요, 인터넷이 잘 터집니다. 근데 이 도시락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인터넷이 안 돼요. 그래서 재미난 광경이요, 한 집사님이 그 와이파이 도시락이 담긴 배낭을 메고 다니셨는데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핸드폰 해야 되니까, 인터넷 해야 되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장면이 생각났어요. 이런 아무리 제 폰이 최신 폰이고요, 제 폰이 비싼 폰이면 뭐 할까요? 와이파이가 되지 않고 통신이 연결되지 않으면 연락할 수 없는데, 아무런 기능도 발휘할 수 없는 깡통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요, 재산이 많죠, 유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적 와이파이가 끊겨졌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사인을 보내시는데 우리는 보지도 않고요, 듣지도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인생은 결국은 마귀의 시험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모르지만 그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성령님이 도우시죠. 여러분, 우리 생각과 힘으로 하는 기도랑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는 차원이 달라요. 왜?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지평, 성령님의 세밀함, 성령님의 언어로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도우시면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교정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병고침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평생 내 안에 머무르시길 원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만약에 바울이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3번째,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8절은요,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한다라는 거,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수행했던 이 잔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지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무엇에?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왜 경계에 실패하면 안 될까요? 그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 병력 전체가 위험에 빠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바로 영적 경각심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 너희들 영적 경각심을 가져라.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요, 참 연약해서 무언가를 반복하다 보면 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생각나십니까? 어떠셨습니까? 참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감사함으로 혹시 예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 예배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매너리즘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영적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기도만이 우리를 처음 마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앞서 말했던 이 경계에서 실패한 병사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루 이틀이 지나고요,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점점 그 경계심이 느슨해진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내 삶에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위기가 지나가면 우리 안에도 그 느슨함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날마다 입었던 그 영적 갑주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등한시할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때가 바로 마귀가 공격할 때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아멘. 분명히 말하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마귀는 우리가 잠들길 원해요. 우리가 잠드는 순간 마귀는 공격하기 쉽기 때문이죠. 아니요,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4번째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 18절은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바울은요, 내 기도만 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성숙과 내 기도 제목이 여러분 정비례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코 신앙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죠. 왜? 내 기도 제목과 신앙은 정비례하기 때문이죠. 마귀는 오늘 또 우리 공동체에 불화살을 쏩니다. 목표는 우리의 공동체이지요. 나는 괜찮아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요, 성도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중보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보기도가 놀랍게 응답되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이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성당 앞에, 문 앞에 이 면죄부를 판매를 비판하는 95개조의 이 방방문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면죄부는요, 회개하지 않아도 죄값을 탕감해준다는 증서였지요. 당시 교황청은 이 면죄부를 팔아서 많은 이득을 취했습니다. 교회를 화려하게 지었고요, 많은 부를 누렸다는 거죠.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거짓말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죽은 가족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며 거짓말로 면죄부를 팔았지요. 그만큼 중세 때 교회는 타락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출발한 종교개혁이 올해 507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507년이 지난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우리 개신교회는 지금 어떠합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개신교회도 다시 그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개혁을 요구합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지요. 미디어 매체에서 교회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뿐만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처와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참 많고요, 또 교회 상처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방황하는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95개조 이 방방문의 1조항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고 하셨다. 이 뜻은 신자의 생활 전체가 회개적으로 될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것을 지키길 원합니다. 즉, 성도인 우리는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참된 교회는 바로 회개하는 공동체여야 된다고 그는 말했던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하는 시간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해지는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자만이 바른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의 사람만이 바른 회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평생토록 매일 3시간씩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가 단행했던 이 종교개혁의 힘은 바로 기도였던 거죠. 그래서요, 이 개혁의 시작은요,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앞에서 철저히 죽는 사람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개혁자로, 개혁교회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한들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요,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을 개혁하는 이 시대의 개혁자로, 개혁교회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깨어 기도합시다. 성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시다. 그때 우리의 삶이 기도요,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